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뿐이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수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랑 내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수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수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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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찬양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푸른 마르고 계절 깊어 가르실 수 있도록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그의 말씀은 영원해. 그의 말씀은 영원해. 그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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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그의 말씀은 영원해. 그의 말씀은 영원해. 그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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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말씀은 영원해. 그의 말씀은 영원해. 그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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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함께 찬양합시다. 그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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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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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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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노래하네. 마음은 병들고 메말라가는 이곳에 우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전하며 노래하네. 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오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릴 안아주시네. 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오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릴 안아주시네. 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오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릴 안아주시네. 오라 오라 오라
굽고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마음은 병들고 메말라가는 이곳에 우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꿈꾸며 노래하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아버지 사랑 지금도 찾으시네. 방황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네.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이 넘치는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를 열어주시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심을 압니다. 저희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지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려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큰 패배를 당하고 여호와의 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권능을 나타내셨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궤는 변방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했던 마음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여호와의 궤를 이용하려 들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 그들이 20년 전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고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긴 백성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그분께 마음을 고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크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과
또한 그곳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고 또 그 율법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즉,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온 집안이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린 사무엘을 지난주에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 엘리 집안의 죄와 그 집안의 죄 때문에 그 온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었어요. 하지만 엘리와 그 집안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과 대치 관계에 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 따라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그 전쟁에서 다 죽게 돼요. 또한 그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나갔던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언약궤가 있거든요. 법궤. 이것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깊숙한 곳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 많은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하시면서 떠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 되어서 망해버릴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법궤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를 가져갔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 지도자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다시 변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법궤를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놨어요. 다곤 신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칩니다. 그랬더니요, 다음 날이 됐더니 어떻게 되냐면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러져 가지고 엎어져서 절을 하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어요. 다시 그 그 신상을 제대로 세워놨더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또다시 이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절하는 모습으로 엎어져서 이번에 목과 팔목, 다리가 이 손목 발목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손발이 끊긴 채로 하나님 앞에 절하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오, 블레셋 사람들은 충격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법궤가 있는 그 지역, 그 동네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법궤를 이 동네 저 동네 다 옮겨봤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갑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방향으로 소가 이끄는 마차에 실어서 우마차에 실어서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지 않고 이 법궤는 어디에 가냐면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 오늘 우리 1절에서 읽었죠.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아오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있으면서 함께 있을 때는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을 두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2절에서 보면 그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상을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이 100%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이방인들이 만든 가짜 신을 버리고요, 그 우상에게로 향했던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대척점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괴롭히는 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린 후에 미스바라고 하는 것에 모여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나의 죄가 악했는가,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율법을 어기면서 악하게 저 이방민족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회개와 금식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초도 세워두지 않고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때 먹지도 않는 상태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자, 저 멀리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무엘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와중에 블레셋 군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모여들고 하늘에서 큰 울에 천둥벼락이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천둥벼락이 누구를 향하느냐?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우레를 일으키셔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죽고 난리가 납니다. 말들도 죽고 무기들, 병거들은 다 부서지고 군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군대가 죽고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군인이 되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그 땅에 돌을 세우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이 문제가,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랐던 거예요. 죄는 반복해서 지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어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마치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에는 계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에게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어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상하다, 나는 우상 안 섬겨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난 교회만 다녀요, 다른 종교를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들은 1차적으로는 그래요, 뭐 불교나 이슬람교처럼 다른 종교를 말하기도 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꼭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본질적으로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에게 마음을 다 줘버리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어떤 신이고, 정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얻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자신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게임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남친, 여친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연예인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루 종일 SNS나 붙잡고 막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나 하고 있어요. 뭐 틱톡 하느라 정신없죠.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즐겁게 해서 만족시켜주고 정신을, 마음을 쏙 빼앗겨버리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에요.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좀 즐겁게 살려고 하면 그것을 다 몰아내고 빼앗고 죽이고 심지어
그러면서 다 가져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만드셔요.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에 펼쳐진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것들을 마음껏 함께 나누며 즐겁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의 뜻은 뭐냐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이 더 달라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봤을 때 돈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러한 사람들의 힘이,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힘센 친구들이,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는 친구들이, 잘 사는 친구들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나요? 뭔가 운동을 잘하든 뭔가 특출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는 친구들이, 그런 강한 친구들이 더 힘이 세죠. 약한 친구들은 혼자 구석에서 쭈구리처럼 앉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약한 친구들, 좀 부족한 친구들은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게 여러분들 학교에서부터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다? 지옥과도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린 아주 악한 그런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하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고 우리의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만족시키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갖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그것만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으면 누구와 상관이 있겠어요? 사탄 마귀의 나라에, 저 영원한 사망의 나라에, 죽음의 나라에, 지옥에 가게 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만족과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상을 향하고 여러분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오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얘기하고 계세요. 얘들아, 돌아와.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면 영원히 나와의 관계는 끊겨.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 마음을 빼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것을 놓고 주님, 제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보다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들, 게임들, 친구들, 음란물들, 그리고 여러가지 취미 활동들, 여러가지 놀이들, SNS들, 연예인들, 여러가지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는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임재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꼭 필요한 그런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바칠 때 주님,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이 헌금이 중동반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광고할게요.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중등부는 현재 줌으로 영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주 주일 오전 9시 준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 후에 오늘도 반별 모임이 진행되어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꼭 참석하기 바라요. 333 기도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교회와 국가와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간 기도합니다.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성석 선생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자,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반별로 모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